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평안한 삶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더 많이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은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때로는 넘어져서 막 힘들어하는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심도 말씀 가운데 있고요,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힘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회개가 오늘 우리를 회복하는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답하다 여섯 번째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늘 그의 삶은, 그의 생활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면 자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 그리고 그 자리를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여야 할 바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크게 힘쓰라고 우리에게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축복 받았어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려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성도의 신앙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우리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데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더 많은 힘을 써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죠. 조그마한 성과에도 탐복해요. 자신의 능력에 탁월함에 만족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서 이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의 노력이나 어떤 시도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좀 어정쩡하게 하던 친구들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해서 성적이 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여지없이 보상심리라고 하는 게 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이제 좀 이 정도는 내가 좀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해요. 저희 집의 막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보상심리가 있어가지고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또 제가 저번에 기도 부탁했잖아요. 기도 부탁했더니 또 기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셨네요. 그래서 성적이 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보상심리가 또 발동해가지고요, 집에 와가지고서는 이 거드름을 피우고, 이 모습이 있어요. 이게 아직 애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3인 동현이랑 해서 1학년 때 성적은 안 쳐준다고. 2학년 돼야 정상적인 성적이 나오는 거, 1학년 때 하는 게 잘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좀 채찍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 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그냥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잘했어 하고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운동선수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거듭합니다. 제가 야구 좀 좋아하거든요. 야구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후원하는 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팀이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감독이 쉬라고 이 선수들에게 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도 쉬지 않고 나와서 운동을 한대요. 화요일날 비가 와서 운동을 안 해도 되는 날도 또 나와서 또 웨이트를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쉬어야 될 때 쉬지 않으면 이게 좀 넘어지는데. 그런데 그 얘기 속에는 그 감독의 흐뭇함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쉬라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운동을 안 해요? 올해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뭐 이런 그 뒤에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 한번 놓고 보세요. 저도 이제 내일부터 한 10일간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3일은 저희 집사람하고 여행을 갔다 올 거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이렇게 목사님들 좀 만나는, 그래서 작은 교회 가서 예배도 같이 드려보고, 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려 보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에도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올해는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요? 10일 동안 성경도 안 읽어요? 뭐라고요? 휴가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고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제 제가 10월 1일 날 설교할 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목사님 자빠졌다 오셨구나. 이거 여러분 그냥 자명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목사도 10일간 성경 안 보고 기도하면 성도들 다 알아요. 자빠졌다 온 거. 근데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안 보고 기도하지 않고, 제가 이제 저한테 자빠졌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자빠졌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게 자빠졌다 와가지고서는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 온전히 서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서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저도 뭐 사택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사택에 있는 목사님들이 고민이에요. 휴가 때 수요예배를 가야 되는지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어요. 휴가 때 휴가라고 수요예배 안 드려요? 휴가라고 금요기도회 안 해요? 이거 싹군인 겁니다. 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데요, 이건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이, 또 일주일의 삶이, 한 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분명하죠.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성도는 부단히 신앙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결코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사람들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서 종의 삶에 이상의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참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의 종인 성도는 가장 큰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야 되듯이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기력한 신앙입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요 기대할 수가 없지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과 땀을 먹으며 애써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데도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화단 보셨나요? 꽃이 이제 가을 꽃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주셔서 우리 정장로님이 이틀 동안 열심히 심었는데요, 열심히 심는 수고 끝났다고 다 했어, 큰일 나죠. 계속해서 물 주고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오기 전에요,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가꾸어졌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는데요, 땀을 흘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땀 흘려 달려가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삶이 비록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존경이나 선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현재의 위치에 자만하거나 더욱더 겸손하게 노력하는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함께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4장으로 넘어와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가 사도 바울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은요, 앞에 이 격려를 하고 뭐 교훈을 하고 뭐 이게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가 이러므로라고 하면 그때부터 권면이 시작되어집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말하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거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다가 첫 교훈의 말씀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음란에 빠져 타락해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성적인 타락으로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뉴스 여러분 보시죠? 깜짝 놀랄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자가 되고 놈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장이 뭐 때문이에요? 바로 이 거룩이 훼손되어지는데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 성도들의 이 거룩한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것 뭐라고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각종 성적 방종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겁니다. 간통, 이 간통 저희 사라졌죠? 그러니까 간통해도 돼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호대정사, 동성애, 성도착, 그 매매춘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금 동성애에 관한, 왜냐면 이 동성애가 무너지게, 이게 지금 합법화되어지고 이게 막 되어지면요, 여기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면 서구 사회가 무너지는 그 전체를 똑같이 밟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동성애하고 간통이요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외정사, 성도착, 매매춘 다 똑같은 그 범죄의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란한 성적인 생활을 타파하기 위해서 타파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자신의 아내와 성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자기 아내를 태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성욕의 그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부부관계를 넘어서 형제 아내를 범치 말라고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음란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5장 4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누구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음란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06편 38절 39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여러분, 음란은 성도의 이 거룩한 삶을 저해하는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은 우리에겐 대적이에요.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이 성적인 문제,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문제들을 보세요. 최악의 상황까지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무감각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젊은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혼전 성관계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한순간 사랑했다라고 하는 감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랑의 표현 중 하나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이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어요. 또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어떻습니까? 이게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모방범죄예요. 몰랐는데 그걸 보니까 저래도 되네? 이게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요, 그 짓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문란한다고 해서 그들과 전혀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을까요? 우리끼리 살면 그 문제 없어질까요? 없을까요? 천만에. 인터넷에서 성매매가 뭐 가속화되어지고 음란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냥 인터넷 다 끊어버리고 인터넷 확산을 우리 하지 말자, 뭐 이런 뭐 캠페인하고 운동할까요? 아니면 젊은이들 사이에 성 문제가 만연해 있으니까 뭐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3층에는 여자들이 예배드리고 2층에는 남자들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막 격리하고 해놓으면 만나지 않게 되어지면 그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문란한 성 문제에 대해서 안전히 보호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요. 성적인 유혹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 우리가 막 논의하고 토론해서 거기서 답을 낸다고 이게 바른 방법이 나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장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육체를 주를 위해서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를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보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전 되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의 한쪽 팔을 잘라버리거나 눈을 빼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온몸이 지옥에 던져져 버리는 것보다는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음란과 또 그런 유혹으로부터 단호해져요. 단호하게 물리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코데시는 이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다슈에서 파생되어진 말이거든요. 분리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분리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게 거룩한 자리로 가는 건데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코데시가 카다슈에서 파생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카다슈에서 파생되어진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기라고 하는 카데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똑같이 카다슈에서 파생되어졌는데 한 단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코데시로 가고, 어떤 한 단은 카데샤라고 하는 창기, 몸을 파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런 단어로 가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코데시, 이 거룩한 자가 순식간에 카데샤, 창기와 같은 자가 얼마든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한 자리에 서야 되는 이 목사가 어떻게 되죠? 카데샤, 그 자리로 가버리는 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방심하고 장로라고 방심하고 내가 성도 되었다고 방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언제 넘어져 창기와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있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원어상 보게 되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내가 지금 오늘 거룩 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매일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서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음란한 자리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는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궁극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철학자 피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은 사람의 주성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요, 오늘 우리 사람의 주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람은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이란 사랑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가요?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이고 오늘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죄인이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죄인의 그 추함, 그 모습을 감추고 그리고 감싸주는 거죠. 또 연약한 곳을 강건케 해야만 하는데요, 결국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가능케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는 것이 합당하고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진 것,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인간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오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그 나름대로 그래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옛날에 당신 사랑했잖아.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옛날에 내가 당신한테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했었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내년쯤 당신 사랑할게. 미친 거죠, 이건. 여러분, 사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이 사랑 오늘은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손잡고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아니, 마음으로 목사님 사랑하지, 웃기지 마요. 마음으로 있는 사랑은요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왜?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랑이거든요. 입을 열어서 사랑하세요. 만약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그럼 제가 권면할게요. 다음 설교할 때 누가 안 했다고 제가 이 안에서 다 공포해 버릴 테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사랑하겠어요? 시간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또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만 사랑하고 어느 순간만 기억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갑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큰 금액을 받아서 오게 되면 여보 사랑해. 정신 나간 겁니다.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요 지속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있건 없건,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되든가요? 미워질 때가 와요. 근데 그 미움도 뭘로 이겨내는 거예요? 책임으로 이겨내요. 근데 그 책임까지 사라지면 끝나버린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고요. 오늘 우리의 사랑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사랑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지속되어지는데 이 사랑은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만 사랑하는 거, 이거 사랑 아니라니까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이 와요. 왜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은 다시 오게 되어지면, 이 사랑은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요. 형제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행위를
단 한 번만 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한 인간으로 온전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역시 누군가가 베푼 사랑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음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사랑은요 어떻게든 돌아와서 나를 세워주는 사랑으로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지나침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랑은 더해도 항상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온전하게 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게 이제 근면이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가을이 되어지면 가장 분주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람쥐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다람쥐는 월동 준비를 하는데요, 다람쥐의 월동 준비를 할 때 양식이 되어지는 게 도토리예요. 이 도토리를 이 다람쥐는 어떻게 하냐면 구멍을 파고 도토리를 묶고 그리고 흙을 덮고 또 은폐해야 되니까 숨겨놔야 되니까 이게 잎사귀로 잘 덮어 놓습니다. 근데 이 다람쥐가요 절대 구멍을 파는데요, 그 구멍 안에다가 막 20개, 30개, 100개씩 이게 넣어놓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도토리를 이 다람쥐만 먹는 게 아니라 멧돼지도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넣어놓으면 누가 다 먹어버려요. 멧돼지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놓으면 죽어요. 이게 굶어 죽는 거죠, 다람쥐가. 그래서 다람쥐는 구멍을 파고 이 도토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묻어요. 몇 개를 만들까요? 대략 한 2,000개 이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2,000개. 생각해보세요. 2,000개의 구멍을 파고 묶고 덮고 하는 작업을 다람쥐가 해요. 이렇게 월동 준비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부지런히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속에 아름드리 나무를 잔뜩 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아름드리 나무로 만든 가구는 주지 않으셔요. 땅속에 화강암은 잔뜩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화강암으로 만든 궁전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아름드리 나무로 만든 가구 사고 대리석으로 꾸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세요. 일부가 잘못되어진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 임박했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을 했어요. 또 일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저급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떠들면서 자기 생업을 던지고 교회만 사는 이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은 귀한 일입니다. 결코 저급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생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활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붙여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생활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노동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녹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의 삶의 자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거룩한 척할 수 있고요, 살아가는 척할 수 있고요, 근면한 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해 주신 에덴은요,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원이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 다스리라고 하는 그 임무,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맡겨주셨거든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신앙도 생활도 잘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도 일의 자리도, 이 노동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쁨을 얻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근면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사랑하라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뭐 하래요? 거룩을 이루래요.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거룩을 이루는 그 자리에 음란한 것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깨끗하게 하면 거기다 뭘 만들어놔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어느 자리로 가라고요? 노동의 자리, 일하는 자리, 여러분의 일터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맺혀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 원통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나도 상대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요, 궁핍함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는 거룩하고 사랑하고 근면하면 그 모든 것의 끝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선순환적인 그 삶의 자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